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니엘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와 같이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4가지 전제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왜 이 질문을 했는지 이해할 수는 없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내가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그러면서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최대 3번까지 용서해 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한 번도 용서하기 어려운데 성경은 3번이라 구약 성경은 3번.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입장에서인지 7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숫자로 치면 490번이죠. 그러나 이 490번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용서는 자기 위안이에요. 내가 용서를 해서 내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내가 혼자서 씩씩거리고 있으면 나만 손해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과거에 붙들려서 고생하지 말고 손해보지 말고 용서해라. 쿨하게 용서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 세상뿐만 아니라 뭐 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뭐 넬슨 만델라 같은 아주 위대한 지도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용서라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용서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 같으니 24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 하면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서 받는 그 1급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얼마나 빚을 졌냐면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부자도 갖고 있지 못하는 아주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충 계산을 해봐도 1달란트는 현재 돈으로 한 9조 원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그런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돈이 있으면 왜 빚지고 살겠어요? 그러면 빚진 사람은 어떤 의무가 있느냐면 그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판다 해도 구조원 준비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나 그 종은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빚진 사람들이 늘 변명하는 것이 내가 다 갚아줄게. 다 갚을게. 그런데 갚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빚진 종은 갚을 능력이 없어 자신의 가족,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빚을 갚으려 했지만 그것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결과 그는 주인 앞에 엎드려 빕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고 다 갚으리이다.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인이 그 종의 빚을 다 탕금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10,000달란트 빚진 상태에 있다가 10,000달란트를 다 탕감받고 이제 아무런 빚이 없는 아주 자유한 이런 상황이 됐죠.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놀라운 은혜, 거저 베풀어 주시는 용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야, 내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나에게 빚진 사람들 다 용서해 줘야지. 다 탕감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000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그러면 나에게 어떤 사람은 1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있을 거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 너한테 10,000달란트 아니 100데나리온 받아야 돼. 그렇지만 나는 정말로 좋은 주인 만나서 난 10,000달란트를 다 탕감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너도 다 탕감해 줄게. 너무 좋은 일이야. 너무 감사한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여기서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는데 100데나리온은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지금 돈으로 치르면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큰 1,500만 원도 구조원 앞에 가면 완전히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1,500만 원은 갚을 수 있지만 이 구조원은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구조원의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탕감을 받았다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 없이 탕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아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야 10,000달란트나 탕감받은 사람이 그래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못 살게 굴면 되겠어?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은 동료의 멱살을 잡고 그냥 목을 잡고 빨리 갚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료 역시 100데나리온 빚진 것 때문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빕니다. 제발 좀,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런데 10,000달란트를 갖다 탕감받는 그 사람이 자기는 그런 일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서 그 사람을 옥살이를 시킵니다. 9조원을 빚졌던 사람이 1,500만 원 빚진 동료를 감옥에 가두는 아주 있어서는 안 되는, 은혜를 모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요, 보는 눈이 있습니다. 다른 종들이 이러한 장면을 다 보고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했던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극대노하겠죠. 나는 네가 너무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10,000달란트를 너한테 내가 탕감해 주지 않았니? 그런데 어떻게 너한테 1,500만 원밖에 빚지지 않은 그 사람을 잡아다가 목을 잡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할 수 있니? 하고 주인이 지금 노발대발하는 장면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그 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500만 원 빚진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원래는 우리가 그 1,500원을 받는 것이 마땅한 거지만 우리가 이미 9조 원을 탕감받았다면 이제는 나도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진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겼습니다. 이 임금은 뭘 기대했어요? 그 자신이 베푼 그 자비를 그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원했던 거예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의 과거를 전혀 외면하고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고 못살게 굴고 결국에는 그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이 사실을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용서의 4가지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 그것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받은 용서의 크기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종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자신이 9조 원이나 탕감받은 그 용서의 크기를 알지 못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그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값싼 은혜에 도취하지 말라고. 우리가 구원을 갖다가 받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강의를 쭉 해나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말씀들이 너무나 버거워요. 제가 목사지만 이 말씀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거저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절대로 값싼 은혜 아닙니다.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탕감받은 거 얼마나 큰 일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합니까? 내가 받은 그 죄의 탕감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종과 같은 행동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뭔가가 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헌신해야 되고 더 봉사해야 되고 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양보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바로 그 탕감받은 그 크기,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우리가 너무나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우리가 숫자로 한다면 1만 달란트와 100달러의 차이예요. 내가 탕감받은 것은 9조 원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빚진 건 1,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9조 원의 용서를 받은 거예요. 9조 원의 용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1,500만 원 정도는 그건 완전히 속된 말로 껌값이에요. 그거는 당연히 마땅히 용서해야 되고 마땅히 탕감해 줘야 할 것입니다. 왜? 9조 원의 크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 받은 은혜, 우리가 탕감받은 그 은혜를, 그 용서의 크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요? 본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 본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본전 생각하기 때문에 양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손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손해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탕감받은 그 은혜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7번 용서하는 거 대단한 거죠. 그런데 9조 원 앞에서 1,5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가 9조 원짜리예요. 오늘부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돈으로 제가 환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돈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만 달란트라고 하니까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짜리라고요? 9조 원짜리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묵상해야 돼요. 나는 9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다. 내가 9조 원이나 되는 큰 빚을 졌는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용서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편하자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이렇게 선현들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용서 안 하면 너만 손해야. 그러니까 용서해.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봤는데 용서하지 않음으로 해서 더 큰 손해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용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미덕으로 흘러가는 거죠. 아, 용서하는 사람은 미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용서는 미덕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큰 용서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용서하는 게 내가 그거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고 나는 구조원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1,500만 원짜리 용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한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자 주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용서는 미덕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더 이상 그 문제에 질질 끌려다니기 싫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용서는. 왜?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너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용서에 대한 어떤 선택 여부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땅히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100% 용서가 선택인 줄 아는데요. 유명인들이 말한 것처럼 용서해야 마음이 편하고 승리하는 것이고 유익한 것이라는 생각 아래 용서를 자꾸만 선택으로 이해하는데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물론 비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용서를 선택할 수 있죠. 왜? 그 사람들은 구조원의 빚을 탕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용서하든 안 하든 그거는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나 친자는 뭐예요? 구조원을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야 한다. 마지막 절이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 제가 용서할게요 이렇게 입으로는 얼마든지 얘기한다고요. 이게 전형적인 신자들의 모습,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에요. 신자들은 정말 말은 잘해요. 기도할 때 보면 기도도 정말 잘하고 말하는 것도 잘하고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요만큼 손해되면 그때는 눈에 쌍불을 켜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말할 때 보면 저 사람이 천사 같다. 저 사람이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모습이다 할 정도로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사람이다. 왜? 말은 정말 잘하거든요. 이 지구상에 85억의 인구가 있는데 85억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인 것처럼 느껴져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런데 말로는 다 하는데 행동으로 안 해요. 행동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계산적이거나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진정한 용서예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시작. 용서합니다. 그럼 용서가 된 줄 알아요. 그건 절대로 용서가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는 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야 돼요. 입술이나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용서가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그 마음이 나중에는 변해서 뭐가 돼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교훈은 이거죠.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용서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의 그 말씀과 같이 그 크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는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완전히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으로 용서할까요? 주님의 용서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추악한 사람이고 도저히 이 빚을 갚을 수 없는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내가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가를 멀리 옮기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나에게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안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사소한 그것을 마땅히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후로부터 용서를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형제나 자매나 또한 부모가 있다면 이 시간부터 정말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손을 내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요, 항상 우리에게 내일 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한 것입니다. 내일은 없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용서해야 돼요. 지금 용서해야 돼요. 내일은 없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 당장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건 없어요.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용서하는 것은 1,500만 원을 얻는 것일지 몰라도 그것을 내가 얻으려고 하면 9조 원을 내가 부담해야 돼요.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 용서합니다. 오늘 말씀 4가지 전제 조건을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로 받은 용서의 크기 알아야 된다. 두 번째 뭐죠?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 세 번째는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된다. 네 번째, 오늘 이후로부터 용서를 결단해야 돼. 지금 이 순간에 용서를 결단하고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강물처럼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던 내 마음속에 있는 원한, 그 미움,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용서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큰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의 풍성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